2020년 6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가인의 믿음 아니면 아벨의 믿음,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가인의 믿음이 아닌 아벨의 믿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에녹의 모습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보다 어째서 그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나 하는 데 있습니다. 드러난 형태, 외형, 결과는 감추어진 원인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그러한 것들이 외형적으로
표출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어떤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직고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게 하였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이러한 에녹의 신앙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에녹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의 삶, 그의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요? 각자가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아는 것, 나의 정체성. 우선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됨을 감사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의 숨겨진 어둠의 것들이 인식되어지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절로 되어지는 것 등등.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라는 것을 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구체적인 삶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립이 있을 때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세상적 경험, 교훈, 윤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점점 타락해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찾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신앙의 행위는 모두 헛수고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에녹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 후로 나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의미는 죽으면 심판하신다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계시를 받은 후 에녹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날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후,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삶이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없으면 결코 심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 역시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도 바울, 모세, 데이빗, 다윗,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삶,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 핍박, 빈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자기 의의 믿음이 아닌, 세상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도 나의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세상으로부터 쌓여진 모든 것들을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표준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표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곁에 있었으며 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산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을 쫓아 산다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믿음 역시 영의 일에 대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doing,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keep, being,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되어질 때 그 되어진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매일 육신의 일이 머리와 가슴에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영의 일인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묵상, 이것들이 곧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시편 저자 여시기 이 점을 깨달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행함으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깨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두 눈이 아닌 한 눈, 두 손이 아닌 한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주님에 의해, 말씀에 의해, 성령에 의해 깨어지고 새롭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육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육의 것이 발견될 때마다 성령이여 이것을 책망하소서. 책망되어지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책망 들을 때 분을 내면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나중에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에녹으로 하여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완전히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새 몸을 입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된 상급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이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나의 의가 깨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 나의 뜻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녹과 함께 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